아멘. 안중근 의사는 31살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면서 동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증진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노라. 누구의 유언이라고요? 안중근 의사. 근데 그가 젊은 시절 요절한 것이 참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유명한 대유학자 안향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천석의 대지주였습니다. 1884년도 갑심전변이 일어났을 때 이 근대 문물을 수행했던 당시 관리들 이 박형여와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8살 때 이미 한학을 상당 수준에서 익히고 있었고 신학문도 배우고 있었고 그가 청소년기 그 시대 말타기와 활쏘기를 연마했던 문물을 겸비했던 인재였습니다. 그가 20대 됐을 때 상해로 가서 산동지방의 한인들을 규합해서 구국운동을 전개했고 그가 20대 중반 진나포에 가서 삼흥학교, 돈의학교를 설립해서 미래 일제가 한반도를 점령했던 그 이후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교육 계몽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이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석탄 채굴 회사를 설립해서 이미 20대 후반 상당한 자산을 모으고 산업진흥운동에 매진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1907년도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300여 명의 의병 부대를 조직하고 강력한 군사훈련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절하기는 너무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는 두뇌가 명석했고 한학에 능했고 신학문을 익혔고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교육 계몽 운동을 펼쳤고 그를 위해서 죽고 살고 할 수 있어서 300명의 의병을 양성을 했고 그가 살아서 운동을 펼쳤으면 1945년도 해방 그 이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까운 인물이죠. 그가 체포되었을 때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대부분 사형수들은 아무리 기가 센 사람도 사형 언도를 탁 받으면 기가 거꾸러진다고 그래요. 왜? 죽음이 확정돼 버렸으니까. 이제 하루하루 사형 집행날만 기다리니까 어떤 의기가 강한 깡패도 어떤 민족주의자도 사형 언도를 받으면 기가 꺾이고 슬퍼하고 고통하는데 안중근은 달랐습니다. 의연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동양 평화론 논문을 그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당당함과 그의 절개와 그의 의젓함을 보면서 그를 감시했던 교도관들이, 일본 교도관들이 그의 인격 앞에 굴복을 해요. 그의 사진을 놓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일본에서 수십 가정이 안중근을 추모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31살, 가장 영광스럽게 꽃피울 수 있는 나이, 그는 인생 절정의 단계에서 순국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모든 생명체는 출발이 있죠. 성장기가 있고 절정을 경험해요. 그 다음 쇠퇴하고 사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가 그 인생의 절정기였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때가 절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설교가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기 위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그때도 인생의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청소년기 목수의 조수회를 했겠지요. 그때가 그 인생의 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만큼 38년 된 중풍병자, 희망을 잃은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병 환자도 온몸이 온전해졌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도 온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민중들의 추앙을 받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부패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났던 죽은 자 나사로가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시신이 벌떡 생명이 되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예수님 생애의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절정은 언제입니까?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실 때, 그것이 예수님 생애의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심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위하여 태어난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그 탄생을 박수치고 우리가 100일 잔치라고 돌 잔치를 왜 합니까? 이 아기가 태어났으니 한번 세상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라고 박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어떻게든지 그 재능을 살려서 또 학업에 매진해서 좀 그릇이 크기를 바라지요. 어칠비칠 놀고 밤생활이 복잡하고 친구들 잘 만나서 잘못 만나가지고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그러길 원하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잘 준비되어서 재능도 일찍 발견하고 거기에 매질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해도 좀 튼실하게 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인생이 사는 동안 한번 멋지게 꽃피워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없는 것 같은 표정이시죠. 그 마라톤 선수처럼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열심히 달려가라. 이것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갖는 소망상 아니었겠습니까? 성공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꽃피워라.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참하게 버림받고 당신이 창조한 백성들에 의해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며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가를 한 몸에 안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선물로 주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 생애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오로지 우리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도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쓰디쓴 죽음의 잔을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도 찬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해서 그 유명한 수많은 작곡가들이 그 생애의 절정기에 예수님의 순환을 교향곡으로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본 것입니다. 유명한 바하는 요한복음 18장 19절 예수님의 순환을 근거로 해서 요한 순환곡을 작곡했고, 지난 2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이 무엇인가를 감동으로 증거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그 절정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바하의 마태 순환곡, 모테트 순환곡, 하수스의 4개의 순환곡, 빅토리아의 2개의 순환곡, 슈츠의 3개의 순환곡,
C 프롤의 마태순환곡, J 타일러의 마태순환곡, 기타 등등에서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노래하고 기렸습니까? 이렇게 순환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절정이, 생애의 본질이 바로 죽으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4월 7일이 성금요일 죽으심의 고난절입니다. 그 고난절을 앞두고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따라해 볼까요? 사순절 4개의 10일, 40일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철정도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선상에서 고난 당하실 때 마지막 7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선상의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십자가 선상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침 뱉고 입으로 욕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 고통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말씀하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옷 벗겼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예수님을 처절하게 고통을 주었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의 형벌은 그 시대 가장 무지막지한 죄를 범한 자들, 보통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국가 반역자들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가하고, 두 번째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였던 진짜 희대의 이건 인간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가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십자가의 형벌은 손목에 못을 박고 발목에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못이 들어간 만큼 온몸을 지탱하면서 피가 조금씩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 피가 다 흘러가야,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죽어요. 그때까지 그 고통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면 밤을 새기도 합니다. 만약에 손끝이 온몸의 힘을 받기 시작하면, 온몸의 몸무게를 받기 시작하면 어깨, 언저리, 손목 전체가 고통에 절어갑니다.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온 몸무게의 힘을, 손의 힘을 빼고 발목에 집중을 합니다. 온몸이 꿈틀댑니다. 그러면 하체 전체가 전율하고 고통합니다. 그래서 꿈틀꿈틀 해나가는데 힘을 분산할 때마다 등허리가 나무 등꺼풀에 찢기면서, 등꺼풀이 전체가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인데 그곳이 나무 등꺼풀이 파고 들어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병사 중에 하나가 다가와서 옆구리에 뭘로 찔르지요?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이것은 이 병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공대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손목에서 발에서 피가 흘러가기는 너무도 24시간 48시간 흘러가기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창에 허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쏟아야 고통이 하감되기 때문에 병사가
예수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물과 피를 빨리 쏟도록 창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했던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선상에 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장 이 발치에 앉아 계시고 쳐다보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육친의 어머니입니다. 나를 길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셨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여기까지 오신 어머니, 내가 절명할 때 겪는 고통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또한 12명의 제 아들 70문노들 스승을 잃고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창질했던 영혼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아버지여 부르짖습니다.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나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빠이빠이 해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연줄을 타서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이치가. 우리 교회가 처음 건설되었을 때 이 교회에서 산 쪽을 바라보면 도로가 있고, 산쪽 편 도로, 우리 교회 편 도로, 이 8차선 중에서 이 4차선 도로, 길가의 도로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 다중시설, 교회, 절간, 그리고 축구장 부근은 휴일날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교회 입당했을 때 적어도 교회 건너편 4차선 도로만큼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 카페거리 주민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1,50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도청, 시청에 상신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답장도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꿈쩍을 안 해요. 저는 그 목회적 관점에서 모든 사역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누구나 자꾸 연락해서 만나고 해달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만큼은 좀 제대로 그 경로를 따라서 살면 안 돼야? 그러면 좀 안 되냐고. 일이 좀 더디어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세로. 그런데 그 높으신 분들은 왜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얼쩡거리고 자꾸 찾아오는가 모르겠어요. 선거 때가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와봤더니 그냥 국회의원 후보가 앉아서 기다려버리네. 그럼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비서가 와서.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제 나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대충 정리해서 이제 보냈는데 책을 한 권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또 연락했어, 만나자고. 그래서 결국은 만나게 됐는데 그날 밤, 전날 밤 그 책을 제가 열심히 읽었어요. 읽고 의문점들을 다 적었어. 그 국회의원 후보의 이제 인생이 거기다 써졌잖아요. 그리고 신앙관도 다 검토해서 그래서 왔길래 제가 첫째로, 둘째로, 열째로, 15째로 다 물었어. 다 듣고. 그랬더니 더 이상 물을 거 없습니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딱 목사님만큼 자기에 대해서 소상히 아는 사람이 이제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반드시 부탁하시면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한테 부탁할 게 뭐 있어? 없어요. 허놓고 보니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어요? 매년 연판창 돌렸던 거. 그래서 제가 사무실 바깥에 유리창을 오라고 그래서 보라고 그랬어요. 차가 몇 대나 다니냐? 몇 대 없다 안 다니거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명박 정권 때 허락 그랬고 고시가 났고. 그래서 내가 그거 고시에 근거해서 매년 연초에 관계 공무원들한테 보냈는데 첫째로 왜 답장이 없냐? 응? 우리 교회는 세무서에서 문서가 오면 그냥 바로 답장을 다 해. 응?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 또 도청이든 시청이든 어떤 문서가 오든 성심성의껏 다 답장하거든요. 답장이 없다. 왜 공무원들이 그러냐?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이력서를 쭉 보니까 경기 부지사를 했더라고. 부지사. 응? 부지사를 하면은 뭐 하여간 경기도 전체의 시청, 군수, 기타 관계되지 않는 기관이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따위 일을 하냐? 뭔 안 된다면 안 된다는 답장이라도 보내줄 거 아니냐? 왜 그러냐? 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더니 딱 비서한테 어이 그 도청에 누구 계장한테 전화해봐라. 그래서 딱 하더니 이건 말이야 이렇게 그래 다음 주까지 가능하냐? 알았어 하더니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붙어버렸어.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일을 쉽게 풀기 위해서 정치인들이나 혹은 고위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정책대로 가기를 원하지.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분들이 오면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왜? 언제 한번 예수님 들어보겠냐고. 선거 때니까 와서 앉아 있잖아. 응? 그리고 앞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오니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잘 실천하고 국가의 미래를 잘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주는데 그것도 막 성도들이 막 시험을 드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는 와서 인사하고 입구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소개는 못 하겠다 얘기를 해줬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빠이빠이 하고 세상의 유력 인사를 찾아가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서운하실까요? 안 서운하실까요?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평소에 주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빠이빠이 했습니다. 세상의 유력 인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1번.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2번. 몇 번? 2번. 그러니까 꼭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유력 인사를 찾아가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빠이빠이 하지 말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빠이빠이 하지 말자.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가자.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가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끈끈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첫 마디, 십자가의 7마디 말씀 중에서 첫 마디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우리 주님께서 외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았던 모든 권세와 영향력과 채물들을 모두 청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과 건강을 길러도 언젠가는 이 모든 건강이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리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수백억의 자산을 쌓아도 언젠가는 모두 이 땅에 놓고 떠날 날이 옵니다. 나를 열렬히 지지하는 세력과 관세와 권력과 인기와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쇠할 날이 옵니다. 언젠가 나의 건강, 나의 인기, 나의 부, 나의 권력, 내가 소유한 이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 해박한 성경의 지식, 청아한 음성, 내 인생의 그 모든 축복들이 언젠가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내 인생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천상에서 나와 더불어 영생복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으심의 고통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파테르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 그것은 지상에서 천상에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영광의 주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오늘 또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언제든지 따라해 볼까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 죽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갔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도도 아니고 가장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부류예요. 첫째로 공격적인 인물들, 그 시대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영광을 예수님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23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무슨 일을 했다고요? 고발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체포했고,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부와 내동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아름다운 말씀을 할 때는 박수를 쳤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찬양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죄인의 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약자가 되었을 때, 그때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쳐요. 오늘 말씀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이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가 전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게 내어줍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는 총독으로서 로마법에 능통한 법률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충분히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거지,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샅샅이 신문하고 살폈는데 도무지 예수님 안에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알았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죽일 일이 없다.
그런데 민중들이 소리쳐 죽일 것을 요구했을 때 23장 24절 25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죽이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로 결안한 그 시대 바리새파 지도자 등등을 공격적인 인물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좌로우로 치우쳤던 부와 뇌동하는 민중들의 죄가도 용서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를 죽이는 자가 있을 때, 나의 재산을 탈취하는 자가 있을 때,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 인생들은요 강력한 복수심을 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해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인간성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복수심이 생기죠. 그런데 언제 용서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용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해쳤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안디옥 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도, 주님의 사상을 온몸으로 체득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안디옥 백성들 심령 속에 이 은혜를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